45절 46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46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물을 작별하시는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의 남자를 먹이셨습니다. 여자들과 어린아이까지 합치면은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건너편,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는데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가지 않으셨습니다. 홀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셔서 기도하셨는데 48절에 보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그쪽 그 갈릴리 호수는 그 협곡 위로 그 큰 헐몬산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바람이 협곡을 지나서 순식간에 평온하던 그 호수가 뒤집어지는 일이 있다 그럽니다.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바다라는 것은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바다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바다의 개념하고는 좀 틀립니다. 우리는 이제 바캉스 갈 때 이렇게 확 트인 경치를 보기 위해서 바다라고 해서 그냥 가슴이 트인다 하고 뭐 답답한 일이 있을 때 동해나 뭐 서해안 가가지고 이렇게 좀 물에도 담그고 놀고 좀 바람도 쐬고 그렇게 하는 게 바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 가지 과학기술로 바다의 깊이라든가 혹은 바다물의 흐름 혹은 바다 건너편에 뭐가 있는지 인공위성으로 다 이렇게 지도를 다 그려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엔 또 배 만드는 기술이 참 뛰어나서 큰 배를 만들어서 바다 위에서 풍랑이 일어도 끄떡도 없을 정도의 큰 배들이 바다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바다를 정복하는 나라가 세계를 정복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육지로 전쟁을 벌이러 가면 여러 가지 그 지형 때문에 그 힘드니까 바닷길로 휙딱 가가지고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해군력 이것이 요즘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본이나 이런 이런 나라들이요. 일본도 지금 항공모함이 한 2개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그거는 지금 얘기고요. 우리는 어느 정도 바다에 적응했지만 예전에 살던 사람들은 특히 이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중해가 옆에 있어도 바다는 굉장히 두려운 어떤 곳이었습니다. 바다 건너편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끝도 없이 돼 있으니까 바다를 자꾸 건너가면은 낭떠러지로 확 떨어질 것 같고 가다가 보면 끝까지 가면 낭떠러지 그 바다 끝에 가면 낭떠러지가 있을 것 같고 바다의 깊이도 모른다. 어떻게 바다의 깊이를 알겠습니까? 무슨 방법으로요? 그러니까 바다는 하나의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구약성경에 보면 뭐 괴물들 리워야단이라든가 이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어떤 그 괴물들이 바다에서 산다, 바다에 산다고 생각을 했고 미지의 세계며 혼돈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바다는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다는 그 삶의 장소가 아니라 혼돈과 어지러움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이야기를 하는 창세기도 묻이 드러나라, 바다가 갈라져서 묻이 드러나고 바다가 다시는 그 육지를 뒤덮지 않도록 경계를 딱 정하셨다, 뭐 그런 얘기도 다른 성경에 나오고. 그래서 바다는 미지의 세계, 불안한 어떤 세계 그 자체였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들이 많은데, 제자들이요, 이 사람들이 변덕스러운 바다를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측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냥 괜찮으니 해가지고 그냥 가는데 갑자기 그냥 바람이 거세지고 바다가 심술을 부려가지고 막 배를 뒤집어 놓을 정도로 이렇게 큰 어려움에 처해 있게 되었다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가셨다는 거는 우리가 야 이거 대단하다, 이거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걷지 하고, 그걸 예수님 대단하다는 걸로 끝나면은 이게 해석이 절반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봐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 이 혼돈된 세상, 이 두려운 미지의 세상을 발 아래 두셨다라고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죠, 우리의 삶이요. 그러나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두려운 세상을 자신의 발로 딛고 걸어서 다니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딱 맞는 해석입니다, 이게요. 예수님 그냥 물 위를 걸으셨네 하고 막 그 정도 해석 가지고는 안 됩니다. 고대 사람들이 바다를 어떻게 생각했으며 예수님이 바다를 걸으셨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을 잘 읽고 복을 받는 비결을 발견하려고, 병을 낫는 비법을 발견하려고, 돈을 많이 버는, 돈이 많이 생긴 비법을 발견할 줄 알고 성경을 읽거든요. 현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불안하죠, 세상 살아가는 게. 근데 언제 그 불안을 없애려고 어떻게 노력하냐면은 정보를 모으거든요. 데이터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이 불안한 세상, 바다와 같은 세상에서 모든 정보를 들 수 있으면 많이 이렇게 끌어들여 가지고 그거를 분석하고 그것을 통계를 내고, 그 다음에 확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천국에 갈 확률, 저 사람이 죽었는데 우리가 보니까 몇 % 천국에 갈 확률이 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부자가 될 확률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그 비법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야곱이 11조를 많이 냈는데 나중에 돈이 많이 생겼다더라. 그러니까 11조를 내면은 돈이 생기지 해가지고 그걸 하나의 돈이 많이 생기는 알고리즘처럼 이제 성경을 그렇게 읽어내려가는 거예요. 봐라, 성경이 이렇게 하니까 돈이 많이 생겼다더라. 또 봐라, 어떤 여자가 예수님이 어쩌라게 손을 댔다더라. 그러니까 병이 나았더라. 이렇게 하나의 어떤 비법을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만들어진 과정을 성경이 알려주는 줄 알고 그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이 성경을 읽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가르시고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날에는 뭘 만드시고, 이게 이 세상이 만들어진 과정인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냐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전혀. 단지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 하면 이 세상이 왜 만들어졌고 왜 존재하게 되었는가, 그걸 가르쳐 주려고 그런 겁니다. 사람이 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었느냐, 우리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이냐 이걸 알려 주려는 거지. 그 하나님께서 뭐 그 월요일에는 뭘 만드셨고 뭐 화요일에는 뭘 만드셨고 이렇게 읽는 건 전혀 이거 성경을 읽는 방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부자 되는 방법, 병 낫는 방법, 뭐 천국 가는 방법, 뭐 그런 데이터를 모으려고 하는 건 전혀 쓸모없는 그 노력이란 거죠. 그럼 뭘 읽어야 되느냐? 이 미지의 세계, 바다와 같은 이 미지의 세계 속에서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동행을 하셨습니다. 우리와 동행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오신 겁니다. 동행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알고 확률적으로 예수님께서 데이터 모아서 확률적으로 야 얘들아 오늘 배 타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실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가 갑자기 미쳐가지고 날뛸 때 제자들이 그 이제 죽겠구나라고 소리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오신 겁니다. 동행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무슨 비법을 여기서 알아서 무슨 그 이 세상 돌아가는 알고리즘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성경을 잘 많이 읽으면은 부자 될 줄 알고 문제 해결될 줄 알고 우리가 다 그렇게 그 비법이 있을 줄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또 우리가 죽어서 내가 천국 갈 확률이 몇 %다 그거 중요하겠습니까? 예, 저 사람이 천국 갈 확률이 몇 %일까요? 저 사람이 지옥에 갈 확률이 몇 %일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죽어서 천국이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죽어서 어디에 있더라도 거기 계시는 자가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동행하냐가 중요한 거죠. 여기 보니까 48절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 불확실성에 두려운 세계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신다는 말은 이 단어는 좀 독특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구약성경에도 지나가신다라는 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나가신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옆을 지나가셨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실 때 재물 사이를 지나가셨다. 다 지나가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만나러 오실 때 그 선악과를 그 따먹는 아담과 하와를 만나러 오셨을 때 서늘한 때에 지나다니셨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그 동행 임재를 의미하는 특별한 단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일부러 그 마가가 예수님이 지나가려고 하셨다라고 할 때는 지나가셨다라고 할 때는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인 것처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인간이지만은 이분의 어떤 그 모든 것을 볼 때 이분은 그 보통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지나가려고 하셨는데 이것은 동행을 의미하는 거고 제자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미리미리 이제 확률을 따져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고 잘 들어보니까 지혜를 깨달아서 오늘은 배를 띄우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고 그 위험성을 피해가고 이런 무당들인데 주로 우리가 그러 하잖아요. 우리가 올해 좀 운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재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거 물으러 무당이 다니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이 재앙을 피해간다 그런 노력들을 하는데 쓸모없는 노력들입니다. 그런 노력들은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경험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제 애군을 피해가는 방법을 안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와도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곁에 계심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각자 삶이 다르고 또 죽음도 우리한테 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 아닙니다. 병이 걸리거나 돈이 없어지거나 이 미지의 세계의 바다와 같은 두려운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이든 닥치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느냐가 중요하지 그것을 피해가거나
예, 그것을 뭐 확률적으로 알아맞히거나 하는 그런 노력은 성경에 있지도 않고,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예, 예수님과 예, 이런 그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재앙을 피해갈 수 있었다는 그 말은 없거든요. 오히려 거꾸로 간 게 아브라함이나 예수님에서 신앙의 사람들은 거꾸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피해가려고 할 때 이 사람들은 거꾸로 움직였거든요. 이 사람들은 원수를 미워하는 걸로 그 알고리즘으로 그렇게 알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꾸로 가는 거고, 예수님께서는 젊으셨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것도 그 십자가라는 그 처형을 받으셨거든요. 그럼 이게 예수님께서 지식이 없어서 그랬냐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믿으니까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게 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이걸 전혀 가르쳐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섬기게 되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집을 나섰다라고. 미래가 막막한 거예요. 그래도 왜 집을 나섰습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믿고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 신경 쓸 것은 이 성경을 읽고 어떻게 하면 좀 잘 돼 볼까 그런 그 노력들이요. 그런 노력들보다도 성경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이 그렇게 그 믿음의 사람들이 지속이 된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확률을 저버리는 거예요. 예,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계산을 하게 되고 따지고 그 수법을 알려고 하면 믿음이 깨집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거 하나뿐이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은 다 믿음을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이 많으시겠죠. 그러나 다 놓으시고 하나만 잡으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가? 그거 하나 붙들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그 사실은 믿음의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